마리아 디모데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일꾼들의 그런 헌신 예배이다 보니까 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이 더 부흥하고 활성화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 젊은 디모데에 대한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12사도와 바울, 바나바,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1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또 누가, 마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으로 치면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한 1세대에 치고요. 여호수아는 물론 이제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래도 그 뒤를 잇는 2세대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성경 기자로서 쓰임 받았지만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모데라든지 디도 이런 사람들은 2세대의 훌륭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그러한 그 1세대와 2세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서 언급하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1세대와 2세대들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사실상 저희 교회는 이 부분에 공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교회는 보니까 1세대하고 2세대가 다 그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다 지금 뭐 디모데 마리아 전도에 보면은 다 우리 그 딸들, 아들들이 다 거기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세대에서는 이게 잘 됐는데 2세대에 가서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이렇게 잘 승계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또 3세대에 가가지고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미국에 처음 그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메이플라이어라는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그때 신대륙이었죠. 그걸로 가서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1세대에서는 그게 잘 됐는데 2세대, 3세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게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 시켰다라는 거 보면 벌써 어느 정도는 무너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우리가 2세대를 놓고 또 3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관심 갖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세대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로 돼 있지만 우리가 점점 부흥이 되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보면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엄마와 딸과 같은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좀 잘 훈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옛말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보릿고개들 다 경험하셨죠? 보릿고개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보리 먹고 그것도 없어가 나중에는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도 캐먹고 그러잖아요. 솔잎도 먹고요. 그런데 농사꾼들이 그렇게 막 배가 고파도 건드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씨앗, 종자쌀. 종자쌀은 안 건드려요. 왜? 물론 이제 굶어 죽게 생기면 먹겠지만 그래도 종자쌀은 있어야 이거를 심어서 한 해 농사 지어서 계속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자쌀은 희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자쌀은 안 건드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그들이 마치 우리의 종자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키워나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망원중앙교회의 미래가 발전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회나 교회나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만 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 이러면 그냥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인구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뭐 그다음에 뭐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아들 딸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건 없었죠. 아무튼 없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망원중앙교회는 우리가 미래를 놓고 우리의 젊은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더 관심 갖고 그들에게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들에게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따끔하게 훈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 보면 참 너무 고통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 모르고 커서 더 철이 없고 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대학생인데 학교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엄마가 따라가가지고 수강 신청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나요? 예전에 저 뉴스 봤거든요. 엄마가 따라가서 수강 신청해주고 그 다음에 성적 틀린 거 변경하는 거 교수님한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더라니까요. 이거는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연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가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쇠는요 두들릴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대장간에서 어떻게 해요? 쇠를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단단해지? 멍들어가지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불에다 집어넣어요. 뜨거운 불에다가 막 뻘겋게 될 때까지 집어넣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물로 식혀줘요. 이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디모데는 이러한 연단을 받았어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이러한 연단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교회가 미래의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 망원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이치, 뭐 2세대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연단시켜라, 뭐 이런 거는요. 사실은 어떤 세상의 어떤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일반 친목 단체도 그렇게 안 하면 그 단체가 존속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와 차별성이 있다면 목적에 있다는 거죠. 목적. 그러한 단체들은 그 단체의 존립이 그 단체가 있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 발전하는 거, 그거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라는 거죠.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2세들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어린이 부흥사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근데 그분 부흥회 할 때 보면요. 애들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해요.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소리 지르면서. 그 중에 또 어떤 애들은 방언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봤어요. 애들이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러한 영적인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어린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소프트해요. 말랑말랑하거든요.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쑥 손가락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맞춰가지고 이게 단단할 때까지 단단해졌어.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찌르면 들어가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데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드 하나 사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제대로 증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소련회라든지 또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라든지 참 기대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소프트한 그런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순수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날 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따라가지 말고, 또 성장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사업적 수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 복음이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과 디모데, 즉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요, 부자와 관계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자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자 관계라 생각하시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식처럼 여기고, 또 그들 역시 부모처럼 여러분들 여기게 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자식과 같이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이 교회 건물 남겨주겠어요? 네? 아니면 많은 재정을 남겨주겠어요? 뭘 남겨주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일 때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 전도회들이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같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무엇보다도 전도에 힘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시어 우리 망호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